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얻은 지혜로 첫 번째로 한 재판의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다르다. 속이려고 하지 마라. 속이려고 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재판은 세상의 지혜로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중요한 재판이었고 어려운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 하나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창녀 둘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여자가 잠결에 아들을 깔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기 아들과 곁에 있는 여자의 아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저 여자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깔아 죽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진짜가 해산하고 3일 후에 가짜가 해산했다 이렇게 밝혀둡니다. 3일간의 차이 바뀔 수 없다. 가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판의 중요성입니다. 한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거짓말대로 판결이 내려지면 진짜와 가짜가 바뀝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진짜 엄마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엄마를 죽인 그 여자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거짓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생 하루에도 수없는 재판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답인가? 이거 잘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재판, 이 판단을 잘못하면 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려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책 읽고 이거 잘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중요한 결정을 잘못하면 그의 인생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날들 동안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그 순간의 판결이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첫 번째 재판으로 지혜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도대체 이 재판이 얼마나 어려운 재판이길래 이 재판 하나로 지혜의 왕이라는 명성을 얻었을까? 첫 번째, 이 재판의 가치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들은 국가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외견상으로 보면 왕이 친히 재판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재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재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의 이득을 손에 쥐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상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큰 돈을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어 보이는 하찮은 일, 있어도 없어도 되는 적은 돈과 작은 시간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작은 보잘것없는 재판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큰 일은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냥 지나가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가? 이 재판은 정말 가치가 없는, 왕에게는 가치가 없는 재판이어서 그냥 넘어갈 뻔했던, 그래서 어려운 재판입니다. 두 번째, 증인이 없습니다. 두 창녀 외에는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과 증거입니다. 증인과 증거가 없으면 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 거짓말에는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녀가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다른 창녀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니 가짜일 리가 없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 거짓말에 목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공정과 공평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가짜는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갓난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외칩니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달라. 공정과 공평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국가가 망하건, 회사가 망하건, 가정이 깨지건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너무 그럴듯해서 속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평하게 나누면 아이는 죽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를 공평하게 나누자. 너와 나의 이득을 공평하게 나누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죽는 생명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죽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평, 공정 이거 내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 저게 맞아. 다섯 번째, 여자는 거짓말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거짓말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짜가 진짜와 살아가면서 이 진짜가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짜는 진짜와 싸워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이긴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가 항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짜가 진짜를 굴복시켰습니다. 가짜는 늘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를 들이대면서 공정과 공평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 거짓말로 도대체 이 여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창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탓이다. 불공정한 세상 탓이다. 그때 그 사람 탓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다 맞는 말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녀가 자신을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한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당신이 최고다. 당신의 아내는 악녀다. 그 거짓말로 돈을 벌고 남의 가정을 파괴해서 지옥으로 만든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같은 처지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친구였을 사람, 같이 임신하고 같이 입덧하고 같이 출산의 고통을 함께한 그 친구를 속여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를 속여서, 나를 속여서 내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그 거짓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누구에게 속는 것이냐?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속일 일이 없고, 이웃집 아줌마가 나를 속일 일이 없고, 그 집 아들이 나를 속일 일이 없고,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속으면서 함께 잘 살아 겨우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가짜, 거짓말로 사는 그녀를 만난 사람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말의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속일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 솔로몬을 만난 겁니다. 이제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쏘가 넘어가 그도 파멸하고 나도 파멸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쏘가 넘어가면 내가 망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도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망하고 딸이 망하고 아버지가 망하고 할아버지가 망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 두 가지. 첫째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듣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 듣고, 학원 가서 듣고, 교회 와서 듣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듣기 전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가치 없는 재판, 내가 이런 재판이나 하려고 1000번제를 드려 지혜를 얻었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듣습니다. 더군다나 말 같지 않는 짜증나는 두 창녀의 말을 몇 번이고 듣고 또 듣습니다. 질문하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지혜자가 될 것이고,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들어서 무엇을 알기 전까지 이전에 아는 걸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선과 악의 구별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한 솔로몬의 시험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테스트입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제 두 여자는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진짜의 반응입니다. 그 산자의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따라합시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진짜 엄마의 선택.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아왔다. 내가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아들은 틀림없이 내 아들이다. 그런데 내가 진실을 말하면 내 아들은 죽는다. 아들을 살리려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죽는다. 평생을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거짓말은 난생 처음으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를 죽여, 그를 속여 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거짓말은 나를 죽여 그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녀의 마지막도 거짓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거짓말, 끝까지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선인가? 솔로몬은 가만히 듣습니다.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어떤 게 선이냐? 선은 나를 죽여 그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악이냐? 나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덮어 씌워 그를 죽여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닌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했던 대제사장, 성경 박사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을 살리겠다고 내린 판결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정답이었을까요? 예수를 죽였고 나라는 망했고 자신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짓말에 속았고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판결은 뭐였을까요? 무엇이 선이냐? 내가 땀 흘리고 참고 피 흘리면서 일하고 마침내 죽어야 세상이 산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 세상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실이고 선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로 아담을 속여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이고 선임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그곳에서 죽는 것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켜 천국과 영생을 만드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성찬식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어 그를 살게 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아 그에게 이득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내 생각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지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진짜와 가짜, 선과 악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으로 살아온 창녀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판결물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선을 판결 내렸습니다. 진짜다.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자에 대한 심판은, 판결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판결을 내리라고 하면 뭐라고 판결을 내리시겠는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짜로 살아온 이 여자라면 나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서 선, 진짜를 보았습니다. 아, 이게 선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죽여
그를 살린다. 솔로몬의 지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똑같다. 어떻게 사울 왕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 사울 왕이 왕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으면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우리 아버지도 똑같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가? 솔로몬의 고민은 그겁니다. 나도 다르지 않다. 내가 저 처지가 되면, 저 상황이 되면 나는 더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고 지혜를 얻은 겁니다. 이 두 여자가 30세였을까? 40세였을까? 20세였을까?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 여자들이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40세의 창녀가 아기를 낳는다? 40세 아니다. 30세의 창녀가 아기를 낳는다? 30세 아니다. 이미 그 부분에 전문가인데 아기 안 낳는다. 20세 어쩌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들입니다. 어쩌다가 창녀가 됐고 어쩌다가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두 여자는 똑같이 살았습니다. 마지막 거짓말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의 마지막이 달랐습니다. 자신은 죽고 아들을 살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진짜 엄마였습니다. 한 여자는 끝까지 자기가 살고자 아들을 죽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날 가짜에게 내린 판결문이 없습니다. 대신 1000년이 지나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판결문을 써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는 선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할진대, 다윗 왕이 그러할진대, 나도 그러할진대, 겨우 20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살려고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라도 살아보려고 그를 정죄해서 죽여야 되느냐.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내가 죽어 아들을 살려야 된다. 솔로몬의 지혜는 내 생각을 죽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서로 속고 속이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가 나를 속이고 내일은 내가 그를 속이고 그래서 죽이고 누구하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다 하지 못한 인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번 추석 잘 보내셨나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말도 마십시오. 올바른 판결을 내리신 분들은 말도 다 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판결 잘못 내려서 여기 가자 했는데 저기 가고 이거 타자 했는데 저거 타고 이거 안 맞은 분들은 말도 못하게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의 왕국을 천국으로 만들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은혜 받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까지 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